9절 3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주보에 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징조를 지키는 그 믿음의 정조를 통해서 변화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이 지혜를 좀 기울이고자 합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절대신앙을 말합니다. 절대신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인들이 조그마한 칼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인의 정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응장도라고 합니다. 이 응장도는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때 자결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칼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정조관이라고 우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이 무분별해졌지만 예전에는 내가 결혼할 남자에게 순결을 드리기 위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정조가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기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정조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정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사각오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마치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정조로 변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정조로 변합시다. 아멘. 변화는 하나의 명령이고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우리 변화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주 옆 동네에 제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제천이라는 곳에는 백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백운면에는 박달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박달재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과거급제를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간 남군님을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 남군님을 기다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박달재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 또 몸부림쳤던,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필사적으로 그 가정과 서울로 가는 남군님을 기다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생각해보고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좀 집중하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 예배에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죠. 둘째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것도 마치 주시철 목사님같이 일삭하고의 믿음을 우리 지킵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킵시다. 아니, 그저 기본만 합시다. 기본만 합시다. 새벽 예배, 금요철에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일 성수는 하는 아주 기본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 예배에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본만 합시다. 우리 기본만 합시다. 우리 기본만 합시다. 이 6일은 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6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 6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기본만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다원주의로 살아가면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도리어 승리가 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은 안 되더라도 우리 기분만 지키고 기분만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본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기본을 지키자는데 왜 그게 좋습니까? 좋은 건 기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졸음의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깨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고 물러가고 세상에 함몰되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최강 고수의 외침인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시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사람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그는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서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민군도 나와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예쁜 짓을 잘하여서 총명을 그리고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단이 일어서고 11단이 일제히 그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11벌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 아버지의 신분을 간 이 요셉은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이 일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다리와 발이 묶여 땅속에 파묻혀 죽음 직전에 생매장하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무역상에게 팔려 개처럼 손이 묶여서 밧줄에 묶여 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무 잘못도 없이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해두던 사람이 교회를 나갈 때는 하나같이 교회를 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이유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무역상 이스마엘로부터 바로의 신하인 7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인도합니다. 이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졸는 것도 오늘따라 우리 혜성이가 참 좋은데 조는 것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능력 있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사람을 이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서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돼요. 도리어. 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이르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심을 어떻게 돼요? 보며 함께 하실 바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애굽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케 하세요.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세요? 형통케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리어 더 형통케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세요.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형통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더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고와 가부처럼 내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안고 수고를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저자신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겨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보세요. 오늘 주일을 안 지키면 친구가 떠나갈 것 같고 집안에 박살날 것 같고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더 잘 됩니다.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니면 다른 길을 주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끝장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당시 노예로 끌려가면 죽어라 매를 맞고 죽어라 일을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힘이 없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다른 곳에 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리어 형통케 되었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 끝날 것 같지만 도리어 더 좋아지고 극한 가운데서도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형통케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꿈인가 생신가 더 좋아질 줄 믿어요. 요셉은 도리어 주인에게 총애를 얻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노예를 총애한다니요, 노예에게 재산을 맡긴다니요, 재산을 다 빼돌려 도망가면 어떡하려고요? 재산을 늘리라고 줬는데 이 노예가 적당히 하여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니 재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재산을 다 맡깁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나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도로 쓰고 나에게 상처만 주면 너무너무 미워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 집
집 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하려고, 그 교회 집 쪽 옆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섬겨야 돼요. 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섬겼어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섬겼더니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진주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도우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 귀신이 떠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항상 붙드시고 함께 하세요. 요셉이 재산을 관리하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재산이 날로 더해졌어요. 날로 더해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날로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세요? 복을 내리심으로. 뭐를 내리세요? 복을 내리심으로. 뭐를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세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어떻게 해요? 미치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니라. 옆 사람과 해볼까요? 미치니라. 집과 그의 소유의 모든 땅까지도 여호와의 복이 미쳤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임했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가지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내가 절대 신앙을 가지면 이득일까요? 여러분, 절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요셉에게 다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간 겁니다. 믿음이 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산지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저 가나안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저 가나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야, 믿는 사람은 달라.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 친구가 친구들에게 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니까 이러더랍니다. 야, 너가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친구들이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우리 기본을 지켜요. 기본을 행합시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야, 너가 달라졌구나. 너가 변했구나. 야, 너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네가 믿음 생활을 하다니. 그래, 너가 믿음 생활을 하더니 이렇게 틀려졌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때 잘 증거가 됩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의 명령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주 잘생겼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입니다. 이 잘생긴 요셉을 아가씨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이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한 이 청년을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꼬리를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부녀도 꼬리를 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부남과의 연애는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범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입니다. 때로는 바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정신화학적 과다 분비로 성적 충동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일탈입니다. 그것도 유부녀가 그리고 유부녀와 총각이라니요. 물론 못된 놈이라면 손해볼 것 없이 한번 이 유부녀를 건드려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는요,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일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 여인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 여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게 하고 또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할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젊은 청년이 얼마나 성적 욕구가 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첫째, 믿음으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의리를 지켰습니다. 의리를 지켰어요. 둘째는 믿음으로 세상법을 지켰습니다. 세상법을 지켰어요. 셋째, 양심의 법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지켰습니다. 넷째, 신앙,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정조를 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길 바래요. 이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손해일 것 같으나 바보스러운 것 같으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 게 있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믿음의 정조를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기본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 지켜주실 것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절대 신앙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그리고 단호하게 믿음의 정조를 지킵시다. 이제부터 정조를 지킵시다. 마귀의 영, 음란의 영,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그런데 아주 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짝이 최고인데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범죄고 불륜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면 아름다움이고 남이 하면 더러움입니다. 그리고 집요해요. 집요해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렇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세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집요하게 잠자리를 청합니다.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날마다 요셉, 그 날마다 청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 집요하게 청하는 요셉을 붙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동침하자고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데 반응이 무감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요. 12절을 보세요. 나와 뭐하자? 동침하자.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또 기회를 엿봐서 또 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이 마귀 사단의 영이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여 올 줄 모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아주 삼켜버리려고 기회를 엿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여러분을 삼켜버릴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이 마귀 사단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여 복 받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여러분을 잡고